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간ing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임금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음녀. 오늘 음녀를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게 비밀인데 그게 뭐냐? 큰 바벨론이다. 음녀, 큰 송, 바벨론. 같은 뜻이죠. 음녀. 음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들, 육의 어떤 음행하는 것들. 그래서 그 여자는 음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리고 가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대접 중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보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그 인은 떼어지고 나팔을 불면 대접은 이제 쏟는데, 이제는 다시는 이 심판을 다시는 이 심판이 내리면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사는 것, 어둠에서 벗어나야 빛으로 나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류에, 많은 물류에 앉은, 많은 물류에, 물은 하나인데 왜 물을 많다고 했을까? 양이 많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데메데스, 에피톤, 히다톤, 톤, 폴론이다. 기본으로 보면 카데마이, 에피호, 히돌호, 폴리스. 그런데 많은, 여기 보면 폴리스는 보면 양이 많다, 수가 많다, 뭐 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많은 하면 왜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것이 많은, 또 땅의 것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양면석이 똑같은 말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나가시가 뭐냐면 뱀인데, 테드 뱀인데, 그 뱀, 우리가 뱀 하면 오피스죠. 오피스 지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뱀 하면 우리가 나시를 두 가지입니다. 죽이는 뱀과 살리는 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불뱀, 그리고 원망하고 했을 때 물어 죽이죠. 그러면 그걸 어디입니까? 달리면 쳐다보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뭐냐? 성경적인 예수. 죽는 건 예수, 사는 건 뭐냐? 그리스도. 그러는. 이게 복음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의가 되는가? 그 내용물이 있다는 거죠. 일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이거 설명하면 잘 이해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많은 것과 여기 보면 폴리스는 많다, 크다, 뭐 매우 여러 번 또 허다하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어디 볼까? 많지만 한번 볼게요. 여럿이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계시록을 볼게요. 1장 15절. 계시록 1장 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7절 볼까요? 3장 7절. 계시록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하늘의 것.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 두 가지입니다. 위의 것, 아래 것.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뭐 크다 그런 내용이죠. 왜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했을까? 많은 제자들과 그러지 않잖아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는데 독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사 하면 우리가 이 독사의 헬라어는 영광이죠. 영광. 근데 여기는 그냥 독사 뱀을 말씀하죠. 뱀의 자식들아. 주님도 마태복음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8장 30절. 마태복음 이 많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복음을 보면 많은 숫자지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여기도 돼지떼라고 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돼지. 이런 내용들이 누가 보면 7장 한번 볼게요. 7장 11절.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어요.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제자 그리고 허다한 무리 두 분류죠.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가 돼야 되는데 더 우리가 간략히 말하면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한 자들.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15장. 15장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6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여기 보면 여럿이라고 나와요. 여럿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이삭. 그것도 차남이죠. 차남. 둘째 것.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손이 누구냐면 여럿과의 반대된 거잖아요. 여럿에서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10에서 5에서 2, 2에서 1 이렇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요. 십계명, 계명, 율법, 율례, 규례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뭘 설명하냐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아스, 모노스, 헬라어 모노스인데 그 하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러네. 하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 유일하신이 하나입니다. 하나. 유일하다. 하나.
너와 내가 없는 하나, 어둠과 빛이 없는 하나. 무엇으로 됩니까? 그럼 어둠이 돼야 될까요? 빛이 돼야 되잖아요. 죄와 의가 하나.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죄는 없어지고 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나와 하나님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고.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두 가지잖아요. 많다라는 뜻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는 에호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반대 뭡니까? 여럿이라고 하잖아요. 여럿.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또 다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볼게요. 여기는 많은 있죠. 여기도 많은.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한 빛나 주석 같고 그 염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지금 누구를 비유하면 주님을 비유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건 땅의 것이지만 여기 위의 것입니다. 또 한 두 개만 볼게요.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도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 이 천사는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앙겔로스라고. 그러면 이 천사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져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가 다윗과 사회를 될 때 천천만만이라 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천천과 만만. 다윗과 사울. 율법과 복음. 아래 것과 위의 것. 다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죠. 계시록 16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허단인데 그 허단은 아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그랬죠. 여기는 허다한이 뭐냐면 몇 절했죠? 19장 6절.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그 음성, 물소리, 내성 다 무엇을 설명할까요? 우리가 저 말, 또 나팔 다 들려주는 거잖아요. 뭔가 들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들려주고 듣고 지키는 거. 예, 들려준 사람은 한 사람, 들린 사람은 여러 사람, 지키는 사람 또 여러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노스기노스코 읽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들려진다 아코 그러죠. 그러면 지킨다 그런 것은 텔레오 그런데 그게 지킨다. 이게 들려줘야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보면 거기도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들려준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들려줘야 되고 그게 이제 들려지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입으로 부른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많다라는 많지만 몇 개만 이렇게 두 가지 비유해서 보았었죠. 많은 물류에 물을 우리가 히돌인데 물 우리가 히브리어는 마임
그 물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말씀을 생각나죠. 물 하면 비, 땅 위에서 내리는 비. 모든 것은 비가 내려야 우주 만물이 소생하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위에서 내리잖아요. 아래에서 내리면 안 되죠. 오늘날 보면은 아래에서 품어 올리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인 방법이고, 위에서 내려야 영양분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메마루 가물었을 때 물을 줘도 물은 살아나지만 비 온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은, 왜 물에 앉았다 했을까? 많은 물 아까 했었죠. 많은 물. 아랫물과 윗물 두 가지를 설명해.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이 드렸는데, 자, 앉은 카데메데스. 기본어가 카데마인데, 앉은, 주저앉다, 뭐 거주하다, 거하다. 이게 지금 앉는다 그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뭐 타고라는 뜻도 있고, 뭘 타고, 또 거주하, 그 안에 함께 거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앉는 카데마인데, 앉으신, 뭐 타고, 많이지요. 찾아보려면 이것도 많은데, 어쨌든 이거 뭐 찾아볼 필요는 없고, 앉는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거하게 된다. 우리 어디 안에 거한다 하면 그 안에 거한다. 그럼 거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앉는다, 남는다, 뭐, 그러죠. 또 뭐, 타고라는 그런 내용도 거하다. 거하다는 이제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카토이케오, 안주하다, 거주하다, 뭐, 거하다라는 것도 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럼 거한다. 카토이메이, 뭐, 거하심,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 또 거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악한 것에 거한 것이 돼가지고 또 좋은 내용에 그 거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우리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갈까요? 계시록 17장 15절은 지금 안 한 건데 거기 보면은 자, 음녀가 앉은 물 설명하잖아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지금 앉아있는 물은 뭔가 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떤 보여지는 그런 물이 아니네. 많은 양의 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많은 양의 물이 있는데 음녀가 거기 앉아있다.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전혀 엉뚱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문자적인 것과는 전혀 엉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은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아랫물이라죠. 아랫물, 윗물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랫물 이게 뭐냐면 더러운 물입니다. 더러운 물. 그러니까 물도 두 가지잖아요. 위의 물과 아랫물,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빛과 어둠, 그랬죠.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 귀신들을 하면 귀신은 깨끗한 귀신 안 합니다. 표현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더러운 아가달토스 페누마, 아가달토스 다이모니온,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다이모니온, 이 귀신인데, 그 더럽다 그래요, 더러워. 그래서 왜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우리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런 것은 뭘 지금 설명하냐면, 귀신이 이렇게 형체, 환영, 우리가 그 설명을 보면, 귀신은 뭐 환영, 뭐 여러 가지로 형체, 뭐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래, 우리가 어떤 표현하자면 이제 무서운 것, 무섭게 기리죠. 머리 흐트러뜨리고. 그런 걸 이제 표현합니다.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을 하지만 그런 문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영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눈으로
이걸 쓰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무슨 물이냐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물이라. 위의 물이 아닌 아랫 물이라 그러는. 그게 깨끗한 물이 아닌 더러운 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큰 음료는 뭐냐면 아랫물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1장, 에스겔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좋은 물이죠. 아까도 본 것처럼 계시록 에스겔서 1장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생물들이라고 했잖아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많은 물소리가 뭐냐? 음성, 한 전능자의 음성들이다. 또 생물들이 행할 때 날개 소리라.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여기는 지금 하늘의 걸 지금 설명하죠. 그 하늘의 소리, 천상의 소리, 전능자의 소리. 그게 지금 좋은 거죠. 아까 계시록 1장 15절도 그거 말씀했잖아요. 14장 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사람만 특별한 소리만 들을까요? 요한 사도만 들을까요? 그럼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할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육의 귀에 들려진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지금 내성도 같고 검은 것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같은 거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게 위에서 나는 소리, 그게 하늘의 소리 같더라 그러잖아요. 다시 볼게요. 계시록 16장 6절, 19장 6절. 계시록 19장. 계시록 보면 지금 하늘의 소리들을 많이 말씀하는 건데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아까 지금 읽었던 거잖아요. 그 위의 것, 하늘의 소리, 하늘의 것.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위의 걸 지금 설명하죠. 그러면, 지금 17장 1절에는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땅의 것이었죠. 그러면 땅의 17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자, 그게 무엇을 지금 하는가? 17장 2절. 지금,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많은 물류에 앉은 그런데 이제 그에 속하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더불어 음행하였고 많은 물류에 앉은 음료의 심판. 그러니까 음료가 지금 무엇과 같이 음료는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음료는 여자애죠. 그럼 남자의 그런 관계, 더러운 관계. 음란한 관계. 우리가 관계는 부부간이 아닌 다른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음료와 관계가 갖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땅의 것이구나. 하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의 것이구나. 그걸 지금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땅의 임금이라잖아요. 땅의 임금. 그러니까 우리 음행을 우리가 보면
남자와 여자의 부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이렇게 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남녀와의 그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설명합니까? 물론 그것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 있죠. 그 관계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땅의 것과 관계를 맺는 것.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설명드렸는데, 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와 하나가 되면 자유가 됩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자유는 안식이라고 하죠.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영.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그 설명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자유구나.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그 결박, 무거운 짐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으니 어떻게 됐을 때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인가? 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시 볼게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 같죠? 자, 제가 두 분류를 지금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 누구와 합해지냐? 누구에게 안침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앉아있느냐? 누구가 나를 앉았느냐? 또, 누구가 나에게 거했느냐? 그런 거잖아요. 아까 거했다는 게 뭡니까?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랬죠. 어떤 자에게요? 그건 음녀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지금 음녀와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몰랐을 때나 창기와 합한 자는 그렇지. 창기와 합하면 그렇지.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된다고 말했지.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이제 본질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관계도 더러운 관계지만 그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럽다라는 것은 이미 더러운 것, 다 더러운 거죠. 하나 더럽고 안 하나 더러운 거잖아요. 왜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합한 자, 하나가 된 자, 거한 자, 앉은 자, 메타, 함께 되어진 자, 그러잖아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왜 여기는 지금 육체하고 한 몸이라고 했을까? 왜 그러냐면 17절이 있기 때문에 17절 볼게요. 거기는 한 몸, 한 육체 그랬잖아요. 쇼마, 몸, 쇼마. 사르크스, 육체, 사르크스 같은 건데 왜 쇼마 아니면 이 사르크스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는 뭡니까?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 볼까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마귀하고 합하니까 마귀의 자식 되고 하나님과 합하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구나. 그런 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그 깊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쫓아 행하느냐는 거죠. 근데 말은 쉽게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대로 살아라.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라. 근데 그 쫓는다는 게 그 뭔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한 자를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7절에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 귀신도 푸뉴마로 씁니다. 푸뉴마. 다이모니오니도 쓰지만 푸뉴마 영어로도 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래 것과 위에 것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과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육체와 육신과 영에 대해서 잘 설명드린 거죠. 7장에는 죄에 대해 설명드린 건데 자, 여기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면 23절까지 뭘 설명하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성령의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노력해서 하려고 하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를 향해 가는 것.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내용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남에게 이렇게 주는 육체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5절에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잖아요. 8장에 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이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 겉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사랑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 진리가 되면 진리를 계속 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계속 베드로처럼.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땅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7장 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지금 음행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음행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다른 신이 내게 있는 것은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아까 창기와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밖에서 찾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기 때문에, 바꿔요. 육체를 가지고 안 섬기려고 하는. 이미 그 안에 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해결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0장 9절 1절부터 계속해서 9절 10절 여기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설명하잖아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그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래서 음행, 자, 음행 볼게요. 폴레에서 왔는데, 음행하면은 음행을 행하다, 매음을 하다, 우상숭배를 하다,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우상 숭배가 뭔가를 알아야겠잖아요. 음행, 간음, 행함 다 같은 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음행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 간음, 행음. 이게 지금 이제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잘 소화가 될지 깨달아질지. 다시 말해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이 이 몸 상태가 좋아야 잘 소화시키죠. 그럼 소화가 되어야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서 건강을 유지하죠.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간데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났다. 그러면 들어갔던 음식은 절대로 몸에 영양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에너지가 없으면 탈진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의 양식이 되어 그게 소화가 되어 그걸 깨달아서 내 것이 되면 내 것이라 나라는 자체는 없지만 그 생명이 되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죠. 몸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과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육체를 통해서 죄 안 진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정직히 살려고 몸부림치죠.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도 나도 모르게 그렇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는 죄는 이제 자범죄니까 그냥 내가 회개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그 길에서 터나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죠. 한 번만 짓습니까? 살아간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3번 정도, 저는 어렸을 때 3번에, 잘못 3번을 용서해 주죠. 그 뒤에는 이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줄까요? 죄 지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죄 졌으니까 한번 봐준다? 또 해줬으니까 또 봐준다? 잘못했다가 네가 시인했으니까 됐다. 이 시인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호몰로게오라고 했잖아요. 자백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몸 밖에 있거니와 우리가 이거는 헬라어 내가 안 찾아봤는데 밖에서 나는 것과 안에서 나는 거죠. 구원 어디서 나냐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혼의 구원이다. 피시켓의 구원이다. 헤브라는 네펫인데 그 피시켓 피누마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습니까? 영은 안 죽습니다. 혼도 죽지는 않죠. 죄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리빙소울 살아있는 하야네레펫이 혼이 그냥 살아있다 리빙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담의 때는 그 혼을 지배를 받고 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죠. 생각난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음행하는 자 그래요. 지금 음행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 음행은 두 가지죠. 육체를 가지고 음행하는 것과 마음에서 음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이 가는 인간은 육체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진리인데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내용이죠. 유혹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하면 이것이 밖에 있는 음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폐괴되어지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해결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은 비누를 가지고 어떤 하이타일을 가지고 씻을 수 없습니다. 겉에 것은 씻을 수 있지만 이건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씻은 데 보면 우리가 보일의 피로 씻은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는 소리죠. 씻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몸의 문제가 해결돼야,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죄의 문제 해결되어져야,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사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9절 그리고 사는 자 20절 이런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쫓는데 그 제자는 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쫓으라 아콜로데오인데 그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같은 동행하다, 또 같은 선상에 서다 그래.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자는 아래에 속해 있고 위에 있는 자는 위에 속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자가 위로 속해지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행에 지금 설명하는데 그 음행,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 말씀하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요.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용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 들어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가.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10장 9절이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겉의 것만 말하자. 겉의 것. 아, 예수를 내가 시네. 겉의 것을 보고 겉의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으로 말하고 땅에 속한 자입니다. 죄 아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인 걸 가지고 문자로 알고 문자를 외워서 문자적인 걸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문자를 통해서 로고스로 받아 그 레마,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 그 영이 되어 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은 마음에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셔. 마음에 믿어. 자기 입으로 시인, 이게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가 됐어. 내용이 있다니까요. 내용물이. 제가 설명드렸죠. 저분은 내 아버지야. 아버지야. 누가 말해도 내 아버지야. 그런데 내 아버지야. 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서 된 게 아니라 내용이 있죠. 내 아버지가 되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사람의 그 생명이 와야 아버지라고 하죠. 부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생명이 나에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음행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고린도서 10장 8절 볼까요? 그건 간음이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행음이나 같은 거죠. 행음.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 행음, 모압 여인과 행음,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 다 같은 고린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면 죽는다. 간음하지 말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자. 그래서 됩니까? 저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거울로 삼아 간음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간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통해서 간음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육체의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 하나가 되면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면 너는 간음한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행음하는 거고 그게 창기와 합한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음행도 두 가지인데 폴리오가 있고 폴레이아도 있습니다. 여기도 우상 숭배, 음란, 매음, 간음이란데 비슷한 내용들이죠. 여기서 뭐 찾아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 2장 20절 한번 볼게요. 다 그런 내용을 행음, 간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응염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래 우리가 우상의 제물, 저도 우상 제물 안 먹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때 안 믿었을 때도 저희가 안 주었습니다. 근데 안 먹는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저 여기도 지금 계시록이잖아요. 이세벨이란 여인은 아합과 바알 그를 통해서 우리 엘리야와 전투했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게 불을 내리는 자가 참 하나님이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내리는 자가 참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참신을 가리는 거잖아. 그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설명합니다. 불이 그 제단에 붙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진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야 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비진리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는 내가 막 어떻게 깨우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주어야 자식이 태어나는 거지 자식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보증이 우리에게 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을요?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의가 되는가를 압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그 도의 길을 따라서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16장 25절 볼게요. 오늘 2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몇 절만 볼게요.
에스겔서 16장 25절. 에스겔서 16장 25절.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다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 그게 다른 신들이라고 합니다. 9장 호세아 9장 1절만 볼게요. 이사야가 보려고 했는데 호세아서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방하고 또 뭡니까? 행음이라고 하잖아요. 행음. 그러면 행음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분리라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빗나갔다. 화살에 빗나간 것. 하마르티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겁니다. 그거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과 다 같은 거죠. 창기와 합한 것과 주의 영과 합한 것. 누구와 합했느냐? 누구와 하나가 됐느냐? 예, 창기와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창기와 합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진리가 되지 못한 것을 다 우상숭배, 간음, 행음, 매음 다 같은 거죠. 여기까지 갈게요.